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른 나무거든요. 지팡이는 다 마른 나무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의 지팡이만 넣은 게 아닙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12지파의 각 족장들, 야곱의 후손들이 12이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12지파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해서 증거궤 앞에 넣습니다. 그 증거궤 앞에 넣은 이유는 17장 5절에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그래서 그 지팡이를 12지파의 지팡이와 12그 족장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8절 그날 이튿날 모세가 증거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다 내야 볼 거 아니에요. 안에는 모세가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이걸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이름이 써 있으니까 다 이름이 써 있으니까 자기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12지파의 지팡이는 싹이 나질 않았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을 다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보게 하고 다시 그 아론의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언약궤 앞에 다시 갖다 놓게 합니다. 그 갖다 놓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서 17장 1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 여호와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 거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꾼 12지파가 가잖아요.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를 보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옵니다. 정탐은 이유는 뭐냐? 두 갈래 길이 있고 세 갈래 길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가나안 땅을 좋은 길로 잘 갈 수 있는가? 왜? 이스라엘 이 백성이 굉장합니다. 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들도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막 꾸불꾸불 산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탐을 시켜서 갔다 와가지고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막 거인이 살고 막 무서운 데다. 우리 가면 그냥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거는 거인이고 가봤자다. 우리 싸우면 그냥 죽는다. 여호와께서 가면 된다 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데 모든 백성이 10지파 사람들이 막 바람을 잡아요.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힐 정도로 모든 백성에게 보이느냐 이거죠. 이 제사장 직분을 두고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이 16절 1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장을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거스리냐. 모세에게 따지고 달라든다 이거예요. 따지고. 뭘 따져요? 너만 하나님 함께 오냐. 너희 형제 모세와 아론만 함께 오냐 이거예요. 누구 형제가 아닌데 누구들만 함께 오냐 왜? 우리도 레위 지파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이 고라가 선봉장이야. 반역의 선봉장.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 레위 지파는 나는 왜 안 쓰냐 이거요. 나도 앉혀주면 다 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혀봐라 이거 다 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 자손은 야곱의 큰아들 루벤. 그 루벤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라가 곧 반역의 선봉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250인 세력을 많이 이 족장 조그만한 족장들을 250인을 모았습니다. 이 고라가. 그래서 규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따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너만 해먹냐 이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왜 너만 하냐 이거예요. 나도 똑같이 레위 지파다 이거예요. 막 달려듭니다. 이 유명한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했잖아요. 250인 유명한. 이게 뭔거니 뭔 회의를 해도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따지고 막 달라드는 좀 막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막 여기저기 다 알아 이 사람은. 이 족장들은 아주 소문이 나서 어떤 족장 하면은 그냥 아이고 하는 이 족장들이에요. 막 아주 따지고 달라드는 데는 아주 1등인 족장들 250인만 뽑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같이 막강한 세력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거스리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이르되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도다 이거예요. 너 분수 맞는 좀 행동 좀 해라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보니 뭐 별것도 아니던데 또 막 오지간히 막 높은 채원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3절 말씀이 높은 채에 막 하나님과 함께 오고 막 이렇게 오고 막 어느 곳까지 오고 막 이러니 나도 그 자리에 앉혀주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같은 직분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직분. 모세와 아론 같은 직분을 원해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말만 오거든. 말만 오고 어쩌고 뭐 이런데 뭐 하나님이 가자 하면은 가고 뭐 서라 하면 쓰고 나도 그 짓은 하겠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나도 서라 하면 쓰면 되지 뭐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제사장 직분에 나도 앉혀놓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쓰는 게 아니라 앉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평소에 순종했냐 이거예요. 평소에. 모세는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앉혀주면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릇이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질 않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이런 반란을 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맡은 직분이 내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할만 하면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이 고라와 그 같이 반역을 했던 자들을 다 모아서 분향 녹그릇에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와라. 내일 아침에 그 250인도 함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가 내가 보기에 합당한지 내가 거기서 보여주리라. 그래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이 안 보여요. 루벤 우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안 보이니까 그 장막에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그래서 장막에 사람을 보내서 내일 꼭 나와라니까 못 나간다고 합니다. 얘들 못 나간다. 우리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우리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거요. 거기에서 편히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냐.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도 못할 거 아니냐. 괜히 말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불신을 한 거예요. 못 믿겠다 이제는. 그러면서 루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땅 코미트입니다. 바로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갔으면은 40년 광야에서 돌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막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절대 쉽질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먼 대로 해서 절대 주님 말씀 안에 쓰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에 보여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됐냐 이거죠.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며 그걸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곧 모세에게 돌리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불신하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에 가겠소 해서 자청하고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 너뿐이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너뿐이 없다. 너뿐이 없다 해서 모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시해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할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모든 지시를 받아서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또 말을 쫙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이니까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간이 하니까 이들이 더욱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나도 레위인인데. 그러면서 이 반기를 들었던 이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믿음 가운데서 들어가게 해줘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믿음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을 모세 탓을 하고 아론의 탓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고라에게 말을 합니다. 너와 250인은 아론과 함께 이 향 그릇에 불을 담아서 그때 향이 나는 그 향을 태우면 향이 나는 거 그걸 넣어서 여호와의 단 회막문 앞으로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뺀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미람은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못 온다 하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다단과 아미람은. 근데 고라는 레위자 지파니까 그래도 옵니다. 그 250인과 같이 아론과 같이 그 앞에 나와서 지금 분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데 이 고라가 250인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또 어깨가 올라가요. 딱 올라가니까 막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아론이 이 자리에서 비켜라. 내가 이들을 지금 즉시 죽이리라. 즉시 멸절한다겠어요. 네, 21절 1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항상 거스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들이 250인과 고라가 같이 있으니까 힘이 눈으로 볼 때는 육적인 힘이 강하잖아요. 이건 뭐 모세와 아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덤볐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즉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노라. 그래서 멸하려는데 모세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여호와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 회중을 다 멸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에게 또 모세가 말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너희 백성들은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24절에서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말을 해서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백성들을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하고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이나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죽는가 봐라 이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절대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못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이들은 30절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른 방식으로 죽인다 이거예요. 어떤 방식? 땅이 벌어져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산채로 삼키겠다 이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의 이 모든 식구들까지 삼키겠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왜 다르게 죽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겠다 이거예요. 딱 멸시했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게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가족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그냥 쑥 들어가서 말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그 주위에 있는 34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땅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막 들어가서 부르짖으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어이구 나도 옆에 있다 빡겠네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어졌던 땅이 어떻게 돼요? 다시 딱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려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됐겠니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들을 죽이고는 분향 아까 나갔던 250인 족장 250인 총회에서 똑똑한 족장 250인 모였는데 아주 막 말 잘하는 족장들, 따지기 잘하고 한 족장 250인이 분향하는 있는 250인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소멸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250인도 순간에 그냥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이들도. 그러면 250이 분향 그 향로를 갖고 있었는데 다 죽였어. 이게 주인 없는 향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펴서 여호와께서 그 향로를 펴서 편처를 해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편처를 만들어 쫙 이제 펴서 향로를 펴가지고는 제단을 쌓아 이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딱 이렇게 쌓는 거, 제단을 쌓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그걸 보고 아이고 제사장 우스운 건지 알았더니 아이고 제사장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네. 이것을 느끼게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어. 그거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라 했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자손으로 바뀝니다.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사장이 됐던 레위 지파는 더 폭이 넓었는데 이제 아론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론 지파로 확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다른 보니까 저 레위 지파라고 해놨더니 제사장 한다고 시기나 하고 나도 이 틈에 한 자리 엮까 하고 맨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게 만들어버려야지. 무슨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무슨 이 총회나 어디에서도 뭐가 이 누구를 뽑는다, 총회장을 뽑는다, 부총회장을 뽑는다, 누구를 뽑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물질이 오가고 온다.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자가 그러면 돼야 되냐? 여호와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됐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총회와 함께 하지 않는 총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되기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 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럼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른 레위 지파들이 이제 제사장을 넘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얼마나 이제 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리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그 다음날 이튿날 41절 보니까 이튿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죽였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죽였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지금 짧은 순간에 2번이에요. 이들을 멸한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이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니까 비켜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시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빨리 분향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빨리 속죄하라.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막 죄를 회개하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아론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니까 이미 연병이 내려버렸어요, 아론이 갈 때는. 그래서 연병이 내려서 막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막 거기 가서 아론이 가서 막 속죄하고, 그래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고라 때문에 죽은 거 빼놓고 이들만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 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연병이 뭔 거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병하고 코로나19 하지만은 연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요, 전염병을.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전염병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내렸겠냐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 전염병이 오게 되니까 이 세계 각국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또 회개하며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 아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이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인정받고 말로만 오고 말로만 올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 행함이 주를 믿는 자의 행함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들의 그냥 지팡이같이 그렇게 돼서는 그냥 죽은 나무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택한 자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자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풀려지는 일이냐 이거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떠한 경우든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일까. 아멘. 다 망했다는 거.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못 가니까 그걸로 망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가까이 못 가게 했잖아요. 아까 아론의 후손으로 되면서부터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면서 가까이 못 가겠어요. 아론의 자손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이제 가지를 못해요. 아론의 후손만 가는 거지 다른 놈은 못 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평이 많은 거예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뭘 망해? 하나 망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권위 행세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성막 가까이 갔어. 딱 가서 폼도 좀 잡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진도 몇 방 찍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성막 앞에서. 그래갖고 보여주고 나 이랬어. 자랑도 하고 했어. 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이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말이면 다 통해. 막 다 폼 잡고 막 다 했어. 그랬는데 아론의 후손부터 딱 자손부터 되기를 하면서부터는 레위 지파는 야 가까이 못 가. 이제 너들 가만히 보니까 폼만 잡어. 여호와의 일을 하라고 성막 일을 맡겼는데 불평만 되게 아이고 이어가고 못하고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나도 제사장이야겠어. 이런 소리나 하고 하는 일을 맡겨줬더니 불평 불만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오질 못하게 해버렸어요. 가까이 오질 못하게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잖아요. 까자가 붙었어요. 여기 답답한 일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여호와께.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버렸습니다. 넌 못 와 하고 결정해버렸는데 자꾸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한 자리.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다윗이 하는 일 모든 일을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면은 주님은 더욱더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항상 말씀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늘 저희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